4장 18절부터 2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오셔서 대표기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응답되어 가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놀랄 겁니다. 나는 그냥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문을 열어 가시는구나 알 수 있죠. 오늘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생명건 사명이다. 우리 생명건 사명이다 이 말은 내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이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생명 걸었다. 어디에다 생명 겁니까? 보통 사람들은 돈 버는데 생명 걸죠. 그래서 뭐 증권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뭐 땅 투자한다든지 거기에 생명 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날라가 버리고 어느 날 속아서 사기 당해 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 오고 시달리고 그래요. 전에도 보니까 제주도에 땅을 분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신문에 광고 나오잖아요. 거기 한 몇백 명이 제주도에도 땅 투자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위치에 딱 이 조감도 그려가지고 해놓으니까 야 여기다 한번 앞으로 돈 벌겠다 싶어서 했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분양사가.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한 그 현장을 가보자. 가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놨으니까 일단 가보자. 가봤더니 바다 한가운데예요. 이게 속아가지고요. 한참 애먹었죠. 여러분 생명을 어디다 걸어야 됩니까? 생명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먹고 마시는 이런 데다 생명 거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짐승 수준이지.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한 그 교수분이 자기가 그 미술 교수인데 그걸 놔두고 자기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대화하는 가운데 끝나고 나서 여기 간사가 남자인데 대학에서 찾은 생명건 제자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죠. 생명 걸었으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교수님 눈이 안 좋은데 눈 빼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말은 안 하고 저는 시력이 안 좋아서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 대답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과연 생명 걸었냐? 그렇죠? 복음의 생명 걸었냐? 그럼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볼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 가운데 과거의 상처 여기 묶이면 안 되죠. 여기 올무에 걸리면 안 되죠.
상처에. 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구나. 이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라 다른 사람을 또 이해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우리가 정답, 응답, 해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형들로 인해서 상처에 묶여 있으면은 겨우 배추 장사나 사과 장사하다가 인생 끝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뛰어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언약이 자기 것으로 이 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어떤 것에도 과거에 묶이지 마시라. 그래서 과거의 이 고난과 실패, 이런 모든 것이 뭘로 받게 되냐? 감사로. 하나님은 내가 사업에 실패했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아는 길로 인도해 가셨구나. 내가 질병 속에 있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구나. 이 전부 다 감사로 받게 돼. 감사로. 그래서 치유된 증거가 뭐냐? 감사가 나오는 감사. 감사하죠. 감사. 이제는 복음이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한, 여기에 딱 결론 내려야 되죠. 복음.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야, 내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이 복음 속에 들어왔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인생의 창세기 3장 저주, 사단,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내가 깨달았지?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언약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내가 이 언약의 비밀 속에,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로구나. 예? 이걸 전달하는 여기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 속에 남아야 될, 앞으로도 영원히 간직해야 될 단어, 복음, 전도, 제자.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다른 거 없이.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지금 애굽의 바로왕 밑에 지금 완전히 노예돼 가지고 고생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9절로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네 후손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처럼 이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기독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노예되는 거예요. 그것도 불신자의 노예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 상황처럼 말이죠. 이상한 신비 주술하는 이런 데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 어머니가 내 몸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 그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금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교 이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뿌리를 둔 모든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힘이 있느냐? 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딱 귀신에게 잡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운동 하면서요, 모든 사람들을 딱 끌고 가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사람이 봐도 야, 저기 뭔가 있다. 보면 전부 다 뭐 정치 경제에 우뚝 선 사람들이 전부 성공한 엘리트들이 거기가 쫙 깔려 있으니까 야, 대단한 그룹 같으죠. 뭘 가지고 끌고 와요? 명상 가지고, 기운동으로. 당할 수가 없죠. 당할 수 없어요. 이단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게 세 단체가 그래도 이단들은 여기다 하나 또 플러스 됐다고 그랬죠. 뭐가요? 네피림과 함께 원네스. 하나가 돼가지고요. 딱 교주의 말에 절대 복종하면서요 가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일반 단체 같으면 그게 순종이 잘 되고 명령 따라 잘 가는데 이 교회는 이 말씀 따라서 잘 갈 수가 없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봐봐요. 일사천리로요. 어디 모여라 그러면요 쫙 모이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 영에 딱 끌려가지고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교회와 이런 현장을 봤을 때 지금 이게 기독신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목사는 계속 배출되는데 교인 수는 줄어들어. 예? 교인이 점점 줄어들어요. 거기다가 목사는 점점 계속 신학교에서 배출되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요?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 돼가지고 막 서로 누가 더 많이 끌고 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하나 단지 세워지면 거기에 서로 들어가서 교인 막 확보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런 현장이. 그러니까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현장, 이 영적 사실을 못 보면은 전부 육신적인 것 가지고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죠. 하나님은 여기에 답을 줬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이끌어내는 이유가 뭐냐? 희생제사.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 3일길 가가지고 희생제사 지내라. 다시 말하면 피 언약을 회복해라. 요 비밀 성취된 현장이 바로 유월절의 양을 피 바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지난주 한 주간 나만의 호렙산 체험을 통해서 유월절 희생양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또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근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희생제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해놓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 참 문제 해결.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 응답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언약이 성취되는 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모세야, 네가 애굽의 부귀 영화 누렸던 것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것 가지고 세상 승리하고 네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라. 하나님이 주신 거 7가지 신분 권세.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7가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분명히 내주에 계시면 하나님이 완벽한 책임지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 1장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여러분 목사는 보증을 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돈 버는 게 있어야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한 몇백 조 되는 쉽게 말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한번 사업해봐. 한 100억 들겠는데 괜찮아. 100억이 문제냐? 내가 지금 1000억도 될 수 있어. 왜? 몇 조 원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요. 망해도 괜찮아요. 왜? 그분이 보증돼가지고 계속 대주니까. 여러분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염려 불신앙하는 것만큼 누구한테 잡히느냐? 사단에게 잡혀요. 아이 다 끝났다는데 우리는 그냥 현실 상상서, 현실 속에서 현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의 인도받아라. 왜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 붙잡고 따라가라. 그 지금 우리도 이 본부 메시지 전체 흐름 속에 같이 또 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지역을 향한 메시지를 이 강단 통해서 또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 비밀 말씀의 인도 따라가면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중에 기도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난 성령 충만 받아야지가 아니라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다른 생각이 나오죠. 될까 안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완벽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꺾이고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천사가 무슨 일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 예? 천사가 말씀 붙잡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데 그 장소가 말이에요. 때로는 노예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도망자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죄수로 갈 수도 있어요. 죄수로. 그렇잖아요. 바울이 지금 죄수로 끌려가는 그게 바로 말씀 성취의 길이요. 그게 성령 충만의 길이요. 오히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빌립보 감옥에서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찾아온 사람들이 바울 사도님 어떻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힘내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가 지금 시위대 현장이 세계 복음화의 현장이다. 로마 복음화 현장이다.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왜? 말씀 성취를 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성취를. 말씀 성취 않다면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하나님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노예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오늘 일부 메시지처럼요 전부 다 그게 말씀 성취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시라.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결국은 증인되는 거지. 하늘 보호자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여기에 쓰임 받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교회 오실 때도 당당하게, 그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자,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아니 실컷 불러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가라.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하시죠. 이상하죠?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모세의 불신앙이 아직 안 먹혀서 1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의 고통과 우고를 보고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건지려고 하는데 네가 가라. 근데 가야 되는데 4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이번 주 4장 다음 주는 5장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 꼭 보셔야 돼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내가 가도 그들 날 안 믿고 왜 왔느냐고 할 텐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거죠. 그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줘라. 증거. 이 증거 보여주래. 증거. 그들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봐라. 그게 뭐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런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문둥병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안 믿으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봐.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거야. 이런 기적을 베풀면 그들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인 줄 알 것이다. 근데 결국은 안 믿어요. 예. 우리가 신앙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모든 제자들 따랐던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고백은 했는데 보면은 위기당하고 죽음 앞에서는 다 도망갔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일 것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왔어. 근데 안 믿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 안 믿어요. 그리고 문둥병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꼽추, 소경, 또 죽은 자 일으켜 기적 아무리 봐도 안 믿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뭐야? 보여줘봐. 네가 과연 그리스도 맞아? 보여줘봐. 그때 보여준 것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튀어나왔는데 이와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증거야. 오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른 건 믿을 것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영생원을 성경 상고한다 그랬는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바로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다른 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일어난다고 좋아할 것 없어요. 그죠? 뭔가 잘 된다고 거기에 들뜰 필요도 없어요.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 인생 모든 끝낸 증거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세요. 이게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 닥치고 환경 어렵고 뭐가 사건 터지고 하면은 불안부터 다가오죠. 확 밀려 들어와서 거기서 못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라든지 내 배경이라든지 자란 모든 것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실패를 할지라도 그게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증인 삼으시는 기회요 발판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참된 승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모세가 어느 정도 불신앙합니까? 안 믿으니까 변명하죠. 모세의 변명. 10절로 13절에 변명합니다. 뭐라 그래요? 자기 수준하고 자기 입장 쳐다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40년 애굽에 있으면서 아랍어 잘했을 거예요. 그죠? 언어도 그 정도면 능통하게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 학문, 병법에 수리학, 천문학에다가 지질학에다가 뭐든 다 배웠을 텐데 그 정도 학문이면은 아주 배경도 좋은데 말이에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뻣뻣해가지고 말도 잘 할 줄 모른다고 그러고 변명하는 거 보세요. 내가 나이가 80세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겸손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겸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를 바라고 나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버팅기고 안 가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이
강단에서요 말씀 떨어질 때,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 메시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이 시대는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전부 다 묶여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뭘로다가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빠져나왔으면 이제는 네가 이 복음의 축복 속에서 거기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빠져나온 그걸 가지고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사명이에요. 여러분 절대 목표는 아시잖아요, 그죠? 12가지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뭘로요? 복음으로. 빠져나왔으면 이제는 네가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리는 절대 헌신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냈었어. 그러니까 이 애굽 환경에서 체질화된 것이 80세 되도록 아직 남아 있어요. 예. 겉으로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봤지만 여러분 구원은 받았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살아왔던 나이만큼의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들이 있다니까요. 각인된 것들이 딱 보면. 그죠?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런 이 의자 같은 것이 꾸불꾸불 하면은 꾸불꾸불하거나 조금 똑바로 하는 거 하고, 꾸불꾸불한 것이 절대로 내가 이게 똑바로 안 되면 마음이 불편한 거 있잖아요. 응? 가가지고 딱 눈 째려서 쭉 맞추고. 그게 우리 다 체질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 나도 모르게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끌려가는 것들이 있어. 문제만 닥치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내게 뿌리 된 거. 아, 내가 기도를 안 했는가 보다. 아, 내가 착하게 안 살아서 그런가 보다. 전부 다 껍데기 가지고 다 돌잖아요. 그게 아니라 본질, 복음도 줬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고 하는 여기에 답을 얻지 못해 내가 불신앙 속에 빠져 있었구나. 우리 알지 못하는 이 불신앙이 있다니까요. 불신앙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앙, 이런 우리의 수준, 이런 기준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 가지고 있는 이 표준 여기에 묶여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래서 이 모세의 이 변명을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 인생 속에 고백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 나를 이렇게 이 시간까지 살려두시고 이렇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 이 놀라운 사실을 봤을 때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언약, 이 피의 비밀을 심으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야, 정말 감사구나.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모세가 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24절로 26절까지 변명했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2절에 야, 그러지 말고 네 형 아론이 있어. 그러면서 14절 17절에 보니까 네 입에다 할 말을 주어서 네 아론과 함께 가게 되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말을 다 전달하게 해줄게. 가. 계속 뻗팅기다가 할 수 없이 이제 갑니다. 그래서 장인한테 가가지고 이들한테 얘기하죠. 저 이제 우리 자식들 데리고 저 애굽에 가야 되겠는데 보내달라고. 그래서 인사하고 이제 가는데 웬걸요,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또 길에 숙소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이 십보라라고 하는 이 아내가 이 자식의 할 일을 행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피 언약의 비밀,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피 언약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80년 인생 살다 보니까 할례 언약이 뭔지 희미해졌어요.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이 할례 언약, 항상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하고서 아, 하나님은 나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세계 살릴 열방의 아버지로 부르셨구나. 늘 확인해야 되는데 이 언약의 비밀이 모세도 사실은 듣긴 들었지만은 확인이 안 되니까 자식에게 전달을 못한 거죠. 그거를 이제는 십보로가 알고서 죽이려 할 그때에 표피를 베어서 던졌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런 할례 언약, 피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은 현장 살릴 수가 없어요. 가라고 해가지고 가지만은 실상은 모세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피 언약의 비밀을 각인시키고 너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정체성,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제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마. 네가 지금 죽을래 갈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과 헌신, 초대교회가 생명과 헌신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들이 결국은 저 세계복음학 로마까지 가게 된 거죠. 그 중심 인물이 바로 브리스길라, 이런 가이오 같은 인물들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는 절대 나는 이제부터는 이유, 핑계, 계산, 동기 다 버린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는 도전할 것이다. 이게 바로 순수한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할까 말까 이런 거 말고요. 언약이 맞으면 도전하는 것이다. 무조건 도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전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전체.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으면요,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기능들이 다 살아나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나를 쓰시는 방법이었구나 알게 돼요. 저도 사실 목회할 생각은 전혀 못했죠. 이렇게 말로 사실 저도 뭐 능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내 배경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내 과거를 가만히 쳐다보면은 야, 이게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준비한 것이 이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나에게는 그런 비밀을 모르니까, 언약을 모르니까 무조건 성장해가면서 답을 못 찾은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구나.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시면 우리 뭐 작은 교회였으니까 그때도 한 이 정도 규모였으니까 저기 집사님이 오늘 좀 수요 예배 좀 인도 좀 하시라고. 그럼 뭐 제가 뭐 할 줄 아는가요? 뭐 또 책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 정리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전부 다 인턴십이라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성가대장이 또 어디를 또 간다고 그러길래 그럼 좀 김 집사님이 성가대도 한번 해보지. 그래서 성가대 지휘도 한번 해보고. 아, 이게 전부 다 이 과정이었어요. 과정. 나는 뭣도 모르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다 과정이었어요. 안 그래 봐요. 찬송 부를 때 엉뚱하게 부를 거예요. 근데 이런 찬양대 같이 지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쪽은 감각이 오더라고. 모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쓰셨는데 유아 살해 때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만 갈대 상자에 띄워서 바로 공주 속에 의해서 궁중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성막 운동을 하고 희생제사의 비밀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임을 증거할 피 언약의 비밀을 전달할 그 현장 속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과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가문이 우상 가문이었고 아무리 실패한 가문이었을지라도 괜찮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설 것이다. 모세가 이 궁중에 들어가서 40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답을 못 찾았어요. 그냥 자기는 왕자로서 자라가고 있었죠. 어느 한 사건 통해서 사람 죽이는 바람에 도망쳤지만은 광야 40년이 왜 이렇게 힘든지 자기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아사례 때 살려준 이런 응답, 결국은 40년 왕궁과 40년 광야 80년 인생 속에 드디어 답을 주시죠. 어디서요?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 내년은 500주년이라서 지금 저 유럽에서 500주년 대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루터가 그 법대 다니면서 친구하고 시골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들판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폭우 쏟아지고 천둥 번개 치고 벼락 치는데 말이에요. 자기 친구가 죽어버렸죠. 거기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온 거예요. 똑같이 걸어갔는데 왜 이 사람은 죽고 나는 살려줬지? 여러 가지 의구심들. 그리고 그 당시에 면죄부 사건 통해서 아주 부패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요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연히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아니고요. 안 그러면 저 병상에 눕혀놓든지 이미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간까지 생존케 하셨는가? 80세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하여 한 시대 복음운동 때문에 이 시대의 저 3단체를 통해서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영적 운동 속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답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 이제는 이 복음 안에 있으면요 다른 데 가봐야 답도 없어요. 최고의 이 약이기 때문에 다른 데 들어가면 약도 안 들어요. 이 40년 인생 속에서 이 답을 찾은 모세처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걸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제까지 많은 사건과 어려움 속에 생존케 하시고 이 자리에 딱 갖다 놨지? 그리고 내가 왜 그 지역에 살고 있지? 나는 왜 이 직장에 다니고 있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있는 직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선교 현장이다. 하나님은 지금 민족과 세계 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세계 살릴 이 언약의 현장 속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여기에 모세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드신 거예요. 결단. 이거는 가야 되는 거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부르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많은 사도가 있지만 그 중에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특별히 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을 나에게 특혜를 주셨구나. 감사구나. 진짜 깨달았어요. 진짜. 우린 되게 이 복음 가져서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길이 나에게 주신 언약 성취의 길이고 응답의 길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요. 정말 참된 인재를 찾아서 이런 비밀 가진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비 인생 30년 최창무라든지,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요 제일 그 피라밋이라든지 스핑크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우주복 같은 걸 이렇게 막 노란 우주복 같은 거 입고서요, 아니면 하얗게 분칠을 싹 해가지고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 그럼 여자들께 뭐라고 얘기하면서 지나가면 갑자기 깜짝 놀라게 만들어. 그리고 돈 달래. 우린 그게 뭐 인형 세우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거에서도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서가지고서 돈 몇 푼 벌려고 그거 하고 있어. 사명 걸고. 네? 별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전화 여러분이 정말로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라. 그러죠? 내가 잃어버린 사명, 단순하게 교회 와서 예배 은혜 받고 이 정도로 집에 가서 또 가족끼리 잘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대와
현장과 교회의 회복을 놓고 나를 부르셨다. 이 흑암의 현장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주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우리 말세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재앙이. 종교 재앙. 그죠? 곳곳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자연 재앙, 지진, 기근, 그리고 전쟁 재앙,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이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점점 무너져가는 이 교회 현장을 보여주시죠. 10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10처녀 등 가진 비유, 염소 양 비유, 이런 걸 통해서요,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본질 놓치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주일학교도 얘기했지만은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제시한다, 아니면 자료를 전달한다. 더도 말고요, 일주에 한 명 뭐 하면 돼요? 영접한다. 그리고 한 달에, 이 2달 남았습니다만 이제 한 달에 한 명 교회 인도한다. 결국 우리의 미션은 뭐냐? 이런 답을 가진 사람들과 내가 전도팀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답을 가진 사람하고 전도팀을 이루세요. 그죠? 이런 현장에 감각 가진 사람과 전도팀을 이루세요. 나하고 언제 한번 현장 가자. 너 나하고 사이 좋잖아. 이래가지고 가지 말고요,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사람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만약에 안 하면 모세처럼 만약에 죽여버린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죽이시진 않죠. 예? 너 오늘 이거 안 하면은 중풍병 걸린다. 이거 안 하면은 너 교통사고 당한다. 그럼 해야 돼요. 우리는 억지 사명이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하나님 나를 이 시간에 부르셔서 이 엄청난 응답을 나에게 주시고자 여기에 서게 하셨구나 안다고 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박은혜 원사님 밖에 못 나가잖아요. 괜찮아요. 피자 시키세요. 시킨 사람 전달하는 거예요. 치킨 시켜 전달하고, 그러죠? 그럼 얼마든지 자료 전달되잖아요. 오늘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 재앙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천명으로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시작되게 하시고, 말씀 성취를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모세와 같이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가지고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